자, 오늘의 말씀은 인간 타락의 결과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인간 타락의 결과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니다. 자, 보실까요? 자, 사탄과 타락인가 보시겠습니다. 타락한 천사장 루시엘을 사탄이라고 합니다. 루시엘과 인간 조상이 혈연 관계를 맺어 일체를 이뤘기 때문에 사탄을 중심한 사회기대가 이루어지면서 인간은 사탄의 자녀가 되고 말았다 설명하고 있고요. 다 보시면 그러기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12장 34절과 23장 33절에는 그들을 뱀 또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셨다.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귀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누구의 자식이라고요? 사탄의 자식. 창세기를 근거로 하게 되면 뱀이 인간 해와를 꼬셔가지고 타락하겠잖아요. 그래서 뱀들의 자식, 사탄의 자식이라고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또 인간 조상이 미완성에 타락되어 사탄을 중심하고 사회기들을 이루기 때문에 이 세계는 사탄 주권의 세계가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사탄을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였고,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사탄을 세상의 신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 내용 잠깐 요약해서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누굴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이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잘 이루었더라면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적인 사회기를 이루고 이와 같은 가정이 쭉 확대되어서 사회, 국가, 세계를 이루었을 것이다. 이게 천국의 이상의 모델이었을 거고, 맞습니까? 여기 천국 이상의 모델이었을 거고, 예수님이 왜 이 사탄의 아들,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아들과 딸, 아담과 해와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어요? 뱀으로 표현이 된, 우리가 타락론에서 공부했죠. 천사장 루시엘의 말을 듣고 얘 말을 들어요. 이 사탄의 말을 듣고 누가? 아담과 해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이렇게 관계를 맺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인간에게 또 얘기를 한 존재가 있어요. 성경을 근거로 하면. 누가 얘기를 해요? 뱀이 말을 걸어요. 우리가 타락론을 공부해서 이제 알지만 천사장 루시엘이 말을 걸어요. 누구에게? 해와에게 먼저 말을 걸어요.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따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왜? 죽는다고 그랬거든? 근데 얘가 얘기를 해요. 안 죽어. 안 죽고 거꾸로 네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 눈이 밝아져요? 네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너 눈이 밝아질 거야. 이 얘기를 듣고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리고 선악과 따먹고 아담하고도 같이 따먹어요. 아담은 또 얘기해. 안 죽어. 따먹어도 괜찮은데 이렇게 따먹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쫓겨납니다. 자, 쫓겨나. 하나님. 자, 복게 되면 쫓겨나가지고 아담 가정에서부터 복귀 섭리가 쭉 진행이 돼요. 여기에 에덴 동산은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 삼고 가정적인 사위기들을 이루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사탄의 말을 들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복귀 섭리는 자, 타락한 인간의 가장 가슴 아픈 점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처해져 된 게 이제 타락 인간의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창조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내가 창조한 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사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맞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내 말을 들었거든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정작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사탄의 말을 들어가지고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하나님의 혈통을 이은 아들, 딸이 아니라 사탄의 혈통을 이은, 그래도 마귀의 자식,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어나가지고 이게 여기는 천국의 모습이고 여기는 지옥의 모습이고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말을 들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담 가정에서부터 뭐가 이루어져요? 복귀 섭리가 쭉 진행이 됩니다. 아담 가정 다음에 노아, 아브람 가정, 모세, 예수님, 재림까지 쭉 가는 거,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복귀 섭리 노정을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잃어버린 거고, 복귀 섭리는 말씀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 나오는 섭리를 진행하십니다. 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서 요거를 시간별로 분류하면 이렇게 도표를 그릴 수 있는 거고, 요거를 모양으로 형태로 얘기하면 요와 같은 지상의 삶의 형태에서 요와 같은 지상의 삶의 형태로 되돌아가는 요 섭리가 복귀 섭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인간 조상이 미완성기에 타락되어 사탄을 중심하고 사회계를 이뤘기 때문에 이 세대에게는 사탄 주권이 세계가 되고 말았다.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내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지옥이구나, 이게 참 사는 게 힘드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러므로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사탄을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고,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사탄을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힘들게 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하라고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왜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지상이 지옥에서 사는 것을 어떻게 해방받고 싶어서, 천국 생활을 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 복귀 섭리의 쭉 기본적인 도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살고 있다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와 같이 살지 못하고 요렇게 살고 있어서 하나님의 혈통을 잊지 못하고 사탄의 혈통을 이은 아들, 딸들이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오셔가지고 유대 백성들 보고 얘라 이 마귀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우린 지금 어디 살고 있다고요? 여기 재림주님만 나와서 성약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여기. 그래서 요와 같은 삶을 안 살고 요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우리 축복가정들입니다. 축복가정들이에요. 개인이 아니라 가정적인 단위에서 이렇게 삶을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들입니다. 예수님 때까지는 예수님이 가정을 이루지 못하셨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잘 몰랐어요. 나 혼자 열심히 믿고 천국 가고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펼친 성약의 말씀을 공부하니까 혼자서는 안 돼. 맞습니까? 혼자서 되는 게 아니야. 왜 사탄의 자식이 됐어요? 왜 마귀의 자식이 됐어요? 가정에도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내가 사탄의 자식에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복귀하려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태어나려면 만나야지. 부모가 돼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가지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의 혈통으로 이은 요 모델이 축복 가정이고 요 모델이 천국의 기본 단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2세, 3세 이 학생들 잘 듣고 있어요? 우리 용준이 잘 듣고 있나? 잘 듣고 있어? 여기를 안 보고 여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왜 벽을 보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어. 내가 물은 거예요. 여기 보고 있는 거 맞아요? 여기 봐야지. 여기 잘 봐야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2세, 3세 할 때로 여기 태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귀한 겁니다. 이게 2세, 3세 아들, 딸들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수호 잘 듣고 있어요? 정체성이라고. 네, 여기 있구나. 그래서 귀한 겁니다. 공부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그림을 잘 그리고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공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운동도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어요. 그림을 잘 그릴 수도 있고 못 그릴 수도 있지. 노래를 잘 부를 수도 있고 못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야. 2세, 3세 아들, 딸들의 정체성.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안 살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이렇게 살려고 축복 결혼을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을 중심한 1대1의 절대 사랑을 나누어서 태어난 결실체 열매가 나구나. 2세, 3세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혈통을 이은 2세, 3세 아들, 딸로 태어났구나.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구나. 이게 나의 기본 정체성인 거예요. 잘 듣고 있습니까? 우리 잘 듣고 있어? 민지? 잘 듣고 있습니까? 은혜도 잘 듣고 있어요? 그게 나예요. 이게 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부는 잘하면 좋고 못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정체성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 이게 나구나. 그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나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면 막 살아요. 인생 뭐 있어? 막 사는 거지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젊은 혈기에.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6,000년 만에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2세, 3세 아들, 딸이야. 그 굉장히 귀한 사람이야. 이 내용을 스스로 잘 숙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막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바르게 삽니다. 나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사탄은 이게 죽어도 싫은 거예요. 자기 지위를 뺏기게 생겼거든. 내가 세상의 임금인데 뺏기게 생겼어요. 누구로부터? 축복 가정이 계속해서 지상에서 늘어나고 대를 이어서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이 지위를 뺏기게 돼 있다고. 그래서 요렇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요와 같은 복귀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요와 같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꼴을 보기가 싫은 게 얘예요. 이거 죽어도 보기 싫은 거야. 특히 2세, 3세 아들, 딸들이 열매니까 어떻게 이걸 다시 뺏어오나 이 생각을 하죠. 어떻게 뺏어오지 다시? 이해되십니까? 이걸 잘 모르면 나에 대한 정체성을 잘 모르면 그냥 뺏기는 거야. 뺏깁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혈통복귀예요. 혈통복귀. 제가 전에 한번 몇 번 말씀드렸죠. 군대 얘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군대 얘기 기억나십니까? 나 하나를 저 하나를 외박을 하게 하려고 우리 군대 식수인원이 한 360, 70명에서 400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제가 취사병이었다고 말씀드렸죠.
한 끼 식사 이렇게 해요. 그 많은 군인들을 다 그냥 술 먹고 헬렐레하게 해가지고 숲속에 빠지게 해가지고. 저 하나를 외박을 하게 하려고. 응? 제가 그때 경험을 크게 합니다. 야, 얘가 대단한 애였어. 어렸을 때부터 원리 강의를 듣고 이 사탄은 인간의 종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인식이 강해서, 그런데 얘가 감히 주인의 아들 딸께 괴롭혔구나 요정게 생각했거든요. 이런 나쁜 놈 뭐 이랬어요. 종이 감히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세상에 임금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절대로 만만히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진짜예요. 2세 3세 할 딸들은 잘 들어야 돼. 이 복귀섬이라고 하는 거, 혈통복귀라고 하는 건 잘 들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3일 연속 전화를 했어요. 부대에. 왜 했냐? 여자를 조심하라고. 그 제가 아니 부대에 무슨 여자가 있어야 조심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다 남잔데 아니 뭐 여자가 없는데 무슨 여자 조심해요? 아니라 이거야. 꿈을 3일 연속 꿈을 꾸시는데 형철이가 탈선한다고 잘못된다는 꿈을 꿨다 이거요. 무슨 막 비밀 그런 꿈을 꿨대요. 음성으로 말하죠. 깜짝 놀라서 깨셨다는 거 제가. 아니 기본적으로 아들을 못 믿으십니까? 아들을 좀 믿으시고요. 잘했어요. 여자가 없어요. 여기는. 그리고 내가 외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없습니다. 근데 우리 취사반에 간보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없던 제도인데 할머니가 어느 날 또 왔어요. 군인들의 이 식사, 이 먹는 거의 퀄리티를 높여야 된다고 간을 받은 할머니가 연세가 70이요. 할머니가 오셨어요 어느 날. 가지고 간을 보시고 맨날 잔소리만 했어요. 할머니가 막 잔소리했던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할머니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패튀김이 자기 후배인데 이런 얘기 했어요. 근데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얘기를 했던 할머니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뭐냐면 취사반의 할머니 여자가 아니냐고. 제가 아니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엄마? 그랬습니다. 이 실화야 이 실화. 이 실화입니다 진짜로. 근데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뜬금없이요 면회를 와가지고 이거 면회 나가지도 안 나가자니 그렇고 나가지도 없고 이런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고 외박을 나온다니까. 외박을 나와. 이걸 저는 딱 보고 알아. 우리 엄마가 꿈 얘기했던 애가 얘가 얘였구나. 오늘 분명히 나를 외박을 한다. 제가 외박 나갔다 온 지가 한 달인가 두 달밖에 안 돼가지고 그 기준이 있어요. 군대는 외박 나가는데 얼마 안 되면 나갈 수가 없어 이거는. 근데 이거는 한 달도 안 됐을 것 같은데 분명히 100% 나간다. 나온다니까 나와요. 그런 일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경험인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혈통복귀가 맞구나. 혈통복귀가 맞아. 진짜였어. 뭐 이런 거죠. 얘를 무시할 게 아니구나. 얘가 힘이 어마어마한 놈이었어. 그러니까 400명 가까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2세 3세 아들 딸들은 잘 들어야 되는 거야. 내가 누군지.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6천년 만에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하나님의 귀한 2세 3세 아들 딸들이 나예요. 그 2세 3세 아들 딸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었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으시는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거지. 이거를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잘 듣고 있습니까? 학생들 잘 듣고 있어요? 잘 듣고 있죠? 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고, 자, 그래서 보면 인간 세계에 대한 사탄의 활동을 볼게요. 사탄도 그의 대상을 취하여 상대 기준을 조성함으로써 수작용을 하지 않고는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의 대상은 영계에 있는 악 영인들이다. 이 악 영인들의 대상은 지상에 있는 악 영인들의 영인체이며 이 영인체의 활동 대상은 그들의 육신이다. 자, 이 도표 보고 계십니까? 도표 보고 계십니까? 사탄도 이 첫째 단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탄도 그의 대상을 취하여서 상대 기준을 조성함으로써 수수작용을 하지 않고는 활동을 할 수 없다입니다. 없다. 이걸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내가 사탄이랑 짝짝꿍을 하지 않으면 사탄이 힘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탄도 지 혼자는 안 돼. 지 혼자는 안 돼. 뭐 해야 돼요? 짝짝꿍 해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상대 대상이 필요한 거고. 그 대상이 누구예요? 악령인들인 거고. 악령인들은 누구하고 짝짝꿍을 해요? 영인체. 내 속사람의 영인체랑 짝짝꿍을 하게 되고, 영인체는 누구를 움직여? 내 육신을 움직여가지고 결국은 얘가 사탄이가 원하는 대로 내 몸뚱아리가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고 한다고.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 포인트는 뭐냐? 사탄도 그의 대상을 취하거나 상대 기준을 조성함으로써 수작용을 하지 않고는 활동할 수가 없다. 그럼 사탄을 분립하는 첫 번째 조건은 뭐겠습니까?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사탄과 짝짝꿍을 안 하면 돼요. 자꾸 건드려도 대꾸를 안 하면 돼.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그게 심리학 문제지만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면 어디를 가지고 짝짝꿍 하려고 하냐 그죠? 사탄의 조건은 뭘 가지고 자꾸 짝짝꿍을 하려고 나한테 건드느냐는 얘기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락성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 뭘 가지고 건드느냐? 뭘 가지고 건드려요?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건드는 거야. 네 눈이 밝아진다고. 네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와가 듣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셔가지고 남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하라 축복을 하시고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축복의 말씀입니까? 아담과 해와 아들 딸들을 위한 부모님으로서의 최대한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응?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얘기를 하지 자식 죽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아들 딸들은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쉽게 얘기하면 부모가 아들 딸들을 위해 주신 말씀을 안 듣고 부모의 말씀은 내팽겨치고 내 눈이 밝아진다고? 내 생각, 내 욕심이 확 들어온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밀린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이 밀렸다. 타락한 세계에서도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겨요? 떡이 생긴다잖아. 근데 성장할 때 보면은 부모 말을 그렇게 안 들어.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얘기 비슷한 얘기 나와요. 너도 너 같은 애 나도 키워봐라. 그 키워보면 우리 엄마가 이랬겠구나 이제 알아. 비슷한 얘기입니다. 부모님께서 아들 딸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을 아들 딸들이 안 듣고 뭐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모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밀려나갔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밀려나가고 내 안에 삶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정립이 돼 있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을 이루고 살 것인데, 내 마음 가운데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은 뿌리채 뽑혀나가 버려가지고 뭐가 들어와서? 나라고 하는 게 가득 차가지고 욕심이죠. 내 욕심, 내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밀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뭘 가지고 짝짝꿍을 하게 한다고요?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내 생각과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 온데간데 없고 나라고 하는 것만 가득 차가지고 오직 나. 그게 얘예요. 그럼 여기서 사탄도 그의 대상을 취하여서 상대 기준을 조성함으로써 수작용을 하지 않고 활동할 수 없다. 이 얘기 뭐냐? 사탄하고 짝짝꿍을 안 하면 사탄은 힘을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사탄하고 짝짝꿍하지 않은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겠어요? 나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게 없어야 된다고. 그럼 사탄이 짝짝꿍을 못해요. 이해되십니까? 나라고 하는 게 비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사탄은 짝짝꿍을 못합니다.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혼자 박수를 치려고 왔다 갔다 해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건데 혼자 아무래도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사탄 분립의 첫 번째 조건은 그래서 뭐다? 사탄 분립의 처음과 끝은 나를 비우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나를 비운다라고 하는 게 그리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비우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실천을 해야 사탄을 분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인간 세계에 대한 사탄의 활동, 뭘 가지고 들어온다? 타락성을 가지고 계속 짝짝꿍하자고 나한테 들이대는 거예요. 네 욕심, 네 생각,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의 말씀은 야 그리고 중요해? 내 인생 내 거지? 이런 거. 내 인생 내 거라고 살다 보면 저렇게 사는 거예요. 죽을 때쯤 후회합니다. 인생 종칠 때쯤 아 인생이 허무한 거였어. 왜 허무합니까? 내 인생 내 거라고 살아보니 허무하지. 허무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아닌데 내 인생 내 거라고 살다 보면 허무하게 되는 거고 허무하네 할 때는 이미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철저히 비워서 사탄이랑 짝짝꿍하지 않게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때보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고 그게 행복한 삶을 이루는 가장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의 세력은 악령인들을 통하여 지상 인간의 육신의 활동으로 나타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육신의 활동으로 나타나는 결과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탄이라고 해가지고 뿔 달린 존재가 아니에요. 뿔 달린 존재가 아닙니다. 왜? 사탄의 세력은 악령인을 통하여 지상 인간의 육신의 활동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사탄이가 조종해가지고 나오는 게 결과가 누가 움직여요? 지상의 인간이 움직이고 있다고. 이해되십니까? 사탄이 뿔 달려가지고 옆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상의 인간들이 지상 인간의 육신의 활동을 통해 가지고 사탄이 활동하고 있어요. 사탄의 조건 잡힌 사람들이 하는 행동, 패턴을 보면 아 시험 기간인 사람이네. 사탄을 분립한 삶을 살고 있네.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나올까요? 어떻게 나올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고 사탄이 가득 차, 사탄의 시험이 들어가지고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삶의 패턴이 뭐가 있겠습니까? 삶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표현을 해봅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그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겠죠? 생각한 거에 대한 판단을 내릴 거고 판단 내린 거에 대해서 말도 할 것이고 행동을 할 거예요. 맞습니까?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떻게 나타날까? 나라고 하는 거를 많이 드러내는 사람, 내가 내다라는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가득 차 있는 쉬운 말로 시험 기간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의 패턴은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어느 날부터 감사라고 하는 마음이 사라져 있어.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시험 기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하지 않아. 왜? 내가 가득 차 있거든. 말을 하면 불평, 불만이야. 왜? 내가 가득 차 있거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하게 이르게 하는 겁니다. 99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불만인 거야. 왜? 100마리를 채우지 못해서. 불만이야. 감사하잖아. 100마리를 채웠어? 감사할 것 같죠? 불만인 거야. 옆에 1000마리 가진 사람 있네? 불만인 거야. 감사하잖아.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하게 이르게 하는 겁니다. 나를 비워있는 사람은 삶의 패턴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본 패턴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해요. 감사한 마음. 이게 가장 큰
뭐랄까요? 기준 같은 거예요. 판단의 기준. 시험 기간의 사람이다. 나라고 하는 게 앞서 있어.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고 나오는 패턴이 불평불만이 많아. 나를 비운 사람은 신앙하는 사람은 특히나 더. 이 성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알고 생각을 잘 해보세요. 이 말씀을 알고 예수님도 가정을 이루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축복 가정을 이루고 복비된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 기회를 잡아서 이렇게 이루고 살고 있는데 여기에 6,000년 동안 아무도 못 해본 거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데 시대적인 혜택으로 인하여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일이지. 돈 주고도 못 사는 일이야 이게. 1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복귀된 에덴 동산에서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보고하는 시대에 살고 있도록 내가 축복을 받았는데 감사가 없어. 왜 감사가 없습니까? 나라고 하는 게 가득 차면 찰수록 감사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다들 꿀들을 들고 오셨나? 핸드폰에 빠져서. 누가 핸드폰 하고 있어요? 핸드폰 하면 안 되지. 핸드폰 하지 마시고. 자, 듣고 계십니까?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누가 점검해야 되겠어요? 내가 내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는 거고. 옆에 내 부인이나 남편이 점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당신 감사한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반성해야 됩니다. 이러고 살고 있는데 내가 불평불만이 많아. 내가 가득 찼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얘 때문에.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응? 보이지 않는 새가 왔다 갔다 하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내 거인 것 같지만 사탄에게 조건을 잡히면 내 거가 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바뀌어. 생육하는 사람 뭡니까?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어서 마음이 바뀌지 않는 사람을 뜻해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을게요. 예수님이 야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모르겠느냐? 그 얘기는 뭐냐? 내 안에 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안 변해. 변하지 않는 분. 하나님의 실체 성전으로서 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생육한 사람이에요. 이게 첫 번째 축복이 생육하는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여기 살던 사람이 이렇게 살려고 하면 생육하지 못하게끔 계속 시비를 걸고 시험을 하죠. 더군다나 혼자 쉬운 말로 도 닦고 나를 비우게 하는 것도 진짜 힘든 일인데 둘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 되려고 하는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나 혼자 애써도 누가 시험을 해? 내 부인이 시험을 하고 내 남편이 시험을 해. 죽겠어 아주 그냥. 이 진짜 어려운 거죠.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진짜 도인들은 축복 가정들이 도인이라고. 혼자 산속에서 좋은 새소리 물소리 들어가면서 돛 닦는 게 차라리 쉬울 수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 경우의 수가 반으로 줄기 때문에. 혼자잖아. 하나님과 참 생각하고 하는. 경우의 수가 반으로 줄어요. 근데 우리는 경우의 수가 하나 더 있어. 안 보이면 편하겠는데 맨날 보여. 나는 생육하려 나오면 계속 나를 시험해. 아주 환장하고 써. 이러게 되는 거야. 이 진짜 도인들이 가는 길이에요. 여기에 근데 뭐가 다 있다? 천국의 이상이
천국문의 열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못 가. 예수님도 못 갔어요. 그래서 어디 가셨어요? 낙원에 머무를 거라고 하신 이유는 이걸 못 해보셔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 천국의 이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천국문 열쇠를 열 수가 없어. 그래서 천국문 열쇠를 베드로한테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천국문 열쇠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 돼. 다른 길이 없거든요. 근데 요거보다 요렇게 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경우의 수가 하나 더 있어.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머, 야 이거 쉽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야 할 길입니다. 천국문 열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천국문 열쇠를 열겠다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열 거야 나는. 이 천국문 열쇠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게 우리 2세 3세 아들딸들인 거고, 부부가 하나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부자지간 하나 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 부자지간 하나 되는 게 쉬워요?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아. 이거 혼자도 힘든데 부부가 하나 돼야 되고 자식하고도 하나 돼야 되는데 이거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하나 된다. 하지만 천국문 열쇠는 여기 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도 여기 있는 거예요. 최병철 씨라고 있어요. 목사님 아는 지인. 목사님 보고 대단하다고 하는 분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이 길을 자식하고 같이 가십니까? 논산에 일부 김황 선생 그 증손자 계시다고 그랬죠? 거기 모여요 도인들. 다 혼자 와. 같이 없어요. 유일하게 목사님 한 분 계신 거예요. 다들 부러워하죠. 요 모양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천국의 기본 모양, 모델입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다 있다고. 도의 길을 갑니다. 양산에 모였던 분들 도인들 도의 길을 간다고 가시고 계십니다. 근데 행복을 점수를 매긴다라면 목사님은 굉장히 부러워해요. 왜? 목사님도 행복해 보이는 거죠. 왜? 자식이랑 같이 가거든. 행복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 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됐어요? 자식하고 손자하고 같이 있고 싶지. 응? 떨어져 있고 싶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어요. 사거리 길을 막 물어봐. 없어요. 근데 왜 떨어져 살아? 이 모델이 아니라 이 모델이기 때문에. 이 모델의 핵심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모델은 갈라져야 돼. 갈라져야 속이 시원하고, 여기는 하나 돼야 되는 거. 여기는 갈라지고 여기는 하나 돼. 근데 여기 사는 사람은 불행하고 여기 사는 사람은 행복해. 왜? 인간은 같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남녀가 하나 되고 부자지간이 하나 될 때 행복하거든요.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는 걸 어떻게 해? 주어진 존재인데,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데, 설계도대로 하면은 행복한 거고 벗어나 있으면 불행한 거예요. 간단한 논리입니다. 우리 지금 어디를 추구하고 있다고요? 여기를 추구하고 있어요. 여기를. 끊임없이 이 말씀을 마르고 닳도록 요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정말로 심각하게 신중하게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고 사느냐 마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겠습니다 하고 저렇게 살면 할 수 없는 거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저렇게 살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천국을 여는 거예요. 어차피 누구나 공평하게 인생은 한 번 사는 겁니다. 두 번 사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시간은 갑니다. 시간은 가.
이 모델이든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은 갑니다. 뚝딱 되지 않아요. 시간은 금이라고 하는 표현 맞는 거죠. 어디에 투자할 거냐 이거야.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이거 6,000년 동안 아무도 안 해본 거 이거. 시행착오를 겪지 않겠어요? 겪어. 시행착오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이 시간을 아껴야지. 시행착오는 반드시 겪습니다. 말씀도 우와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말씀 될 것 같습니다. 축복을 떡 받으면 한꺼번에 떡 돼 이게 점프가 돼? 안 된다고. 아주 축복을 안 받으신 분들한테 겁을 주는 것 같이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팩트야.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하지만 옳은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행복해지거든. 아까 말씀드렸죠? 인생 한 번 살아요. 한 번 산다고. 어차피 시간은 가. 인생 마무리할 때쯤 어디에 서 있을 거냐는 얘기죠.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거냐는 얘기죠. 시행착오는 있습니다. 점프는 없어요. 어디다가 시간을 투자할 거냐. 돈 필요해. 돈이 행복하게 만들어줍니까?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일부 조건은 맞아요. 하지만 돈 가지고 행복을 전체를 살 수는 없는 거야. 시간은 금이라고 돈을 이빠이 벌었어. 여기 비중을 두고 이빠이 벌었어. 이게 됩니까? 얘는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어요. 얘가 우선순위고 얘를 이루는데 세 번째요.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이게 기준이고 생육하고 번성한 다음에 얘가 되는 겁니다. 이 순서도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뀝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 창조를 설계를 해놨어. 순서를 정해놨다고. 이 순서를 내 마음대로 뒤집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단 주어진 존재니까. 설계자가 설계를 이렇게 해놓고 순서를 정했는데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이거는 바꿔보겠습니다. 해봐요. 그럼 되나?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어차피 인생 한 번인데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봐. 그럼 되나? 인생 다 끝내. 안 되는 거였구나. 얼마나 어떡합니까? 빨리 깨달아가지고 어디에 비중을 두고 갈 거냐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을 깊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세히. 그래야 이루어집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전에 얘기했지만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론이 될 수가 없어요. 이론으로 자리 잡혀 있고 해야 할 의무감으로 되어 있으면 신앙생활하는 게 괴로운 겁니다. 괴롭지. 의무감처럼 다가오면 이거 어떻게 이걸? 일요일에 놀러도 못 가고. 괴롭죠. 의무감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더군다나 우리 축복가정에 가야 할 길은 그렇지가 않아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전에 말씀드렸죠? 목사님, 어떻게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빨리빨리 부흥시키고. 제가 그런 말을 한 적 있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길이요. 이게 단순하지 않아서 쉬운 게 아닙니다. 복잡합니다. 쉽지 않아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가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옳은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예. 마음 좀 와닿으십니까? 의무감으로 여태까지 죽지 못해 여기까지 따라오신 식구님이 혹시라도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 의무감에서 벗어나고 깨달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의무감으로는 못 가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삶의 가치관이에요. 시간이 걸리는 얘기고 시간을 갈아 넣어서 결과치가 나오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처럼 산수처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려도 갔을 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인생을 걸고 가는 거예요. 왜? 행복하게 살려고. 단순한 겁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결론은 단순한 거예요. 이 길을 왜 간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두 번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살 수 있는, 한 번 사는 인생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려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인생을 걸고. 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기왕 사는 거 행복하게 살려고. 언제까지? 대대에서전 이어서 영원한 세계까지. 그래서 가는 길이지. 무슨 의무감에. 이 세상 자를 잘 들어야 되는 거야. 엄마 아빠 손 붙들고 그냥 덜렁덜렁 당기다 보니 뭐 하는 거지 뭐. 처음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엄마 아빠 이어서 못 가. 이 현실입니다. 이 수원교회 축복관 2세들 꽤 있었습니다. 저나 내 동생 빼고 2세들이 다 엄마 아빠랑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 속상하고 창피한 현실일 수 있어도 이 현실입니다. 없어. 그래서 2세 3세 아들 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잘 듣고 있습니까? 잘 듣고 있어? 우리 인지 잘 듣고 있어? 이네도 잘 듣고 있나? 잘 들어야 돼. 그래야 갑니다. 의무감으로는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지고 확신이 서야 가는 거지.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가는 데는 한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한계가 오면 고민하지 말고 상담을 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잘 듣고 있습니까? 학생들? 한계가 오면 목사님 도저히 제 머리로 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상담하십시오. 상담해가지고 숙제 풀면서 가야 되는 거지 혼자는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자 보면 그러므로 누가복음 22장 3절에는 사탄이 가룟 유다에 들어갔다고 했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베드로를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하셨고 이러한 악 명인체를 마귀의 사자라고 기록한 내용도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사탄이 가룟 유다에 들어갔고 베드로 보고 사탄을 불러가라 그랬다고. 사탄이 뿔 달린 존재입니까? 아니요,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똑같이 밥 먹고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뭐라고? 사탄을 불러가라잖아. 왜 그럽니까? 사탄이 들어와서 그래요 이거. 사탄이 시험을 봐가지고 사탄의 시험이 들어가지고 내 몸뚱아리가 얘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고 있어 지금. 그래서 사탄을 물러가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왔다 갔다 하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 일요일 예배를 왜 봅니까? 말씀 공부하려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자꾸 까먹어. 안 잊어버리려고. 점검하고 다시 기준을 세우려고. 예배 보는 거고.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요 사탄아 불러가라고 가룟 유다는 결과치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배반하죠. 배신하죠. 하는 결과치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과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타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이렇게 살려고 축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살려고 축복을 받았는데 거꾸로 가려고 그래. 이렇게. 누가? 얘가 꼬셔서. 막아야겠습니까? 내버려둬야겠습니까? 막아야지. 누가? 스스로 애쓰고 노력해서. 무기는 뭐예요? 말씀이 무기죠. 얘의 무기는 나라고 하는 이기심과 내 생각이 무기고, 하나님의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기고,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는 게 타락인 거고, 복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복귀고. 이 무기인 거예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안 되려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렸으며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누구 보면 딱 나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탄은 꿀 달린 존재가 아닙니다. 보이잖아요. 짝짝꿍해가지고 몸뚱이 쓴 인간의 행동 패턴 나타나는 뿐이요. 이해되십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를 언제나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앞서가지고 내 멋대로 살려고 덤비고 있는지 잘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지상 천국을 복귀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지상 천국을 복귀한다는 것은 전 인류가 사탄과의 상대 기준을 완전히 끊고 하늘과의 상대 기준을 복귀하여 수작용을 함으로써 사탄이 전혀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세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 세계를 없애버리고 이 세계만 있게 한다는 얘기예요. 사탄과 짝짝꿍하는 거 아예 잘라버리고 하나님하고만 수수작용해가지고 요렇게 하나님을 중심한 뭐예요? 한 하나님 안에 인류 대가족 사회. 한 남녀는 하나님을 중심한 1대1의 절대 사랑의 참 사랑의 질서를 확립한 세계. 이 세계를 이루는 게 뭐예요? 지상 천국을 복귀한다는 얘기입니다. 지옥을 없애버리고 천국을 복귀하는 데요.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보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와 인간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그들에게 자유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이를 복귀하는 데 있어서도 강제로 하실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의 자유의지에 의한 책임 분담으로써 말씀을 찾아 세워가지고 사탄을 자연 굴복시켜야만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할 수 있다. 와닿으십니까? 인간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유의지를 줬고 책임 분담을 줘서 강제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이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자, 집을 저번 주가 집 짓는 얘기했죠. 집을 졌어. 이렇게 벽돌이 99개 플러스 5개 가지고 100개야 완성. 5개 누가 짓는 거야? 아들 딸이 짓게끔 했다고요. 그러면 이 벽돌 5개를 아들 딸이 졌어요. 99개는 아버지가 진 거고 100개가 돼야 집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집 누가 진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들이 같이 진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에게 뭐예요? 책임 분담을 주셨어요. 자유의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깨달아서 스스로 이루게끔 창조주의 권한을 부여하셨다고요. 보이는 하나님이 되길 바라셨다고. 뭘로? 5개의 책임 분담했다는 조건으로. 스스로 완성을 하는 거야. 내가 모든 피조 만물은 책임 분담이 없어요. 성장 기간도 그냥 태어나가지고 말이든 고양이든 뭐든 금방 커. 인간만 어른 될 때까지 키워야 되고 인간에게 뭐예요?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책임 분담이 있다고요. 말씀을 인간에게만 줬어. 이 말씀을 이루고 안 이루고는 누구 책임이에요? 인간 책임입니다. 다 하라 그랬어요. 책임 다하지 못해서 복귀를 해야 돼. 복귀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왜 복귀 섭리가 연장이 됩니까? 하나님의 설계가 책임 분담을 해야 하게끔 창조를 했기 때문에 섭리의 중심 인물들도 책임 다하지 못하면 연장인 거예요. 연장.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들었어. 여기 있어요. 복귀된 에덴 동산 이렇게 살려고 해요. 누가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돼. 대신 살아줍니까? 안 돼. 축복을 받았어도 축복 가정을 이루고 못 이루고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누구 탓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책임 분담이야. 뭘 분립해야 돼요? 사탄을 분립해야 돼. 뭘 가지고? 자, 하나님은 천사와 인간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그들에게 자유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이를 복귀하시는 데 있어서도 강제로 하실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잘 보세요. 인간은
자기의 자유의지에 의한 책임 분담으로 말씀을 찾아 세워가지고 뭘 찾아요? 말씀을 찾아 세워가지고 뭘로? 자유의지에 의한 책임 분담으로 모든 인간은 말씀을 찾아 세워가지고 뭘 해야 돼? 사탄을 자연 굴복시켜야만 창조 본래 인간으로 복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모든 인간 스스로 자기의 자유의지에 의한 강제가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의무감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자기의 자유의지에 의한 책임 분담으로 말씀을 찾아 세워가지고 이 귀한 말씀을 재림 주님께서 오셔서 수많은 인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 2평에서 낸 사람이 억수로 많아요. 40일 수련, 21일 수련, 7일 수련 받은 사람 억수로 많아. 축복을 받고 잘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왜? 말씀을 수련을 받았어도 인간은 자기의 자유의지에 의한 책임 분담으로 말씀을 찾아 세워가지고 말씀을 찾아서 내 안에 나를 비우고 내 삶의 가치관으로 찾아 세워야 사탄을 자연 굴복시킬 수 있는 거고 창조본 인간을 복귀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항상 나한테 시험을 해. 나한테 계속 찝적대. 나랑 놀자고. 야, 너 네 멋대로 좀 살아. 욕심대로 살아야 열받지 않니? 엎어라. 하나 되게 위하여 살라 하신 말씀. 진리 말씀 한마디로 딱 함축하면 위하여 사는 사람 참사랑의 실천이에요. 내가 앞서 있는데 어떻게 위하여 줍니까? 내가 배고프면 나부터 먹어야지. 나를 비웠을 때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 하나가 되거든? 타락성은 내가 먼저야? 계속 시비를 걸죠. 성약의 말씀을 펼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자기 자유의지에 의한 책임 분담으로 말씀을 찾아서 내 안에 다 세워야 사탄을 자연굴복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2세, 3세 아들, 딸들은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수원 교구에 2세들이 있었어요. 꽤 많이. 왜 근데 지금 축복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삽니까? 왜 교회 안 댕겨? 이걸 못해서 그런 거야. 자유의지에 의한 책임 분담으로 말씀을 찾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안 댕기지. 축복도 안 받는 거야. 애기 때는 엄마 손 붙들고 댕기는 거야. 머리가 크면 엄마 아빠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 20살이 넘어가면 법적 권리가 자기한테 있어. 어떻게 막아줘요? 안 막아지는 거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엄마 아빠들도 잘 들어야 돼요. 애들이 지금 그냥 엄마 아빠 손 붙들고 댕기니까 교회 댕기는 거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다고. 그리고 얘가 만만한 애가 아니에요. 얘가 만만하지 않아. 20살 넘어가고 사회생활 해봐요. 이게 만만할 것 같습니까? 만만하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다고. 그렇다고 사회생활 안 해? 그럴 수도 없잖아. 그럴 수도 없어요. 우리는 얘를 복귀하기 위해 거꾸로 무장을 해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야 될 사람들이요. 세상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얘를 굴복시켜가지고 이와 같은 세계를 이루어야 될 사람이 우리들이거든요. 근데 얘가 무서워가지고 이 안에만 있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답답한 사람들. 그럼 이 안에만 묶여있으면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도 않아. 뭘로? 인간은 자기의 자유의지에 의한 책임 분담으로 말씀을 찾아 세워가지고 각자가 다 해야 할 일이야. 사탄을 자연 굴복시켜야만 창조 본인의 인간으로 복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잘 듣고 있습니까? 대신해 주지 않는다고. 내 스스로 해야 이루어요. 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이를 악물고 해야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살면 인생 허무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일장 충동이고 내가 헛살았고 이런 일 하는 거. 그러기 싫으면 해야 됩니다. 인간은 자기의 자유의지에 의한 책임 분담으로 말씀을 찾아 세워가지고 사탄을 자연 굴복시켜야만 뭐예요?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할 수가 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절대 이론이 아니에요. 삶에 녹아져 있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야. 여기에 있는 성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여기에 있던 선조들은 이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기회에 있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잘 듣고 계십니까? 뭐가 중요하다고요? 말씀. 누가? 스스로 말씀을 찾아 세워야 사탄을 굴복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목적성으로 본 선과 악 보겠습니다. 선과 악은 동일한 내용인 것이 상반된 목적을 지향을 나타난 결과를 말합니다. 인간의 본래의 욕망은 창조 본성이기 때문에 이 성품이 하나님의 뜻을 목적 삼고 결과를 맺는 선을 주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사탄의 뜻을 목적 삼고 그 결과를 맺으면 악을 자아내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 첫째 단락이 제일 중요합니다. 선과 악은 동일한 내용의 것이 상반된 목적을 지향하여 나타난 결과를 말합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창조 본성이에요. 욕망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의 본래의 욕망은 창조 본성이기 때문에 이 욕망은 창조 본성이에요. 욕구가 있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지향하는 게 뭐냐? 선을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면 이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거면 선이고 이 욕망이 자기 개인을 위한 거면 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과 악은 동일한 내용인 것이 상반된 목적을 지향해 나타나는 결과를 말한다. 인간의 본래의 욕망은 창조 본성이기 때문에 이 성품이 하나님의 뜻을 목적 삼고 결과를 맺으면 선이고 사탄의 뜻을 목적 삼고 결과를 맺으면 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복귀섭리로 본 성곽에서 보게 되면 복귀섭리는 사탄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타락세계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 지상 천국으로 그 방향성을 바꾸어 나아가는 섭리다. 이와 같은 세계를 없애버리고 이와 같은 세계를 이루는 게 이게 뭐라고요? 이 복귀섭리. 이 복귀섭리. 얘기했죠? 이와 같은 세계를 없애고 이와 같은 세계를 이루어가는 거. 이게 뭐예요? 복귀섭리는 사탄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타락세계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 지상 천국으로 그 방향성을 바꾸어 나가는 섭리를 말한다. 이 복귀섭리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때까지는 요렇게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 된 하나님 요거 이 구도를 예수님 때 이루지 못했어요. 성약의 말씀, 이 성약시대 재림주님 오셔서 드디어 이 사탄이 주인된 세계를 멸할 수 있는 구도를 갖춘 거예요. 최초로. 예수님 때까지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다시 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사탄이 임금님을 해먹고 있는 이 구도를 깨버릴 수 있는 구도를 드디어 마무리를 하시고 완성하셨다고요. 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맞아요. 그 길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내 부인과 남편과 하나 되게 노력하고 아들 딸과 하나 되게 노력해가지고 이 세계를 없애버릴 수 있는 이 시대의 문을 열어주신 거고 이 시대적인 혜택, 축복을 받은 축복 가정이 우리들입니다. 천국문의 열쇠를 누가 쥐고 있어요? 엄마, 아빠, 아들, 딸이 쥐고 있는 거야 이거. 혼자 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천국문 열쇠를 베드로한테 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지상에서 하나님을 중심하고 엄마, 아빠, 아들, 딸이 같이 열어야 열리거든 이게. 여기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사탄이 주인된 세계 갈라지게 해가지고 끊임없이 갈등과 싸우고 악의 다툼하고 갈라져 속 시원하고 그래서 지옥이라고 알고 있는 거고, 여기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된 엄마, 아빠, 아들, 딸 하나된 세계. 이와 같은 가정적인 모델이 계속 확대되어 나갈 때 사탄 임금된 세계가 없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주인된 세계에 오는 겁니다. 이게 천지 개벽이요. 이게 딴 게 개벽이 아닙니다. 말세가 딴 게 말세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악의 세계가 멸하고 하나님의 선의 세계가 시작되는 이 시점이 말세고, 맞아요. 새로운 시대가 이미 열려 있는 거고, 이 열쇠를 주셔서 우리들이 메시아인 거고, 종족적 메시아 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우리들이에요. 이게 축복가정의 가치입니다. 지상 천국 이뤄 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최일선에 서 있는 사람들, 축복가정들입니다. 다음 보게 되면 이 섭리의 과정에 다뤄지는 선의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수많은 투쟁과 혁명을 거듭하면서 본심이 지향하는 절대선을 찾아 나왔던 것이다. 따라서 타락된 인간 사회에 있어서의 투쟁과 혁명은 이 절대적인 목적을 추구하여 절대적인 선의 세계를 이룰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섭리 과정에 따른 선의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못했어요. 언제까지? 재림주님 오시기 전까지.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어떠한 분으로 계시고, 하나님 모습 이성성세 하나님, 하나님의 모습, 창조, 타락, 복귀에 대한 내용을 쭉 명확하게 밝혔어요. 그 전에는 선의 절대적인 게 없어요. 부족했어.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잘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잘 몰랐어.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선의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투쟁을 했습니다. 자, 중세시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암흑시대라고 표현을 해요. 중세시대는 교황이 쉽게 얘기하면 권력까지 다 쥐고 있던, 교황이 대통령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교황이 왕이야. 근데 왜 암흑시대라고 합니까? 사람을 괴롭혔거든. 껐덕하면 마녀랑 불에 태워 죽이고, 이단이라고 잡아 죽이고, 맨날 죽여?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십자군 전쟁 종교전쟁입니다. 스페인이 저기 남미 잉카 제국이 어디고 쳐들어갈 때 십자가를 같이 들고 왔어요. 식민이 전쟁을 할 때 선교사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응? 얼굴이 뻣뻣하고 노예를 삼으면 되겠어요? 기독교 국가에서? 안 되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절대선의 기준이 없었어. 몰랐어. 맞아요. 누가? 재림주님 오시기 전까지 몰랐다.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절대선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죠.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이시고 한 하나님 아래 인류 대가족 사회를 이루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중심한 남녀는 일대의 절대 사랑의 참사랑의 기준을 맺어야 되는 거고, 이게 선이고, 이 모든 선의 집약체 가정맹세입니다.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한 세계, 그 세계가 절대선의 기준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 삼고 맨날 무슨 인권 떠들고 하는데, 진정한 인권은 이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아래 인류 대가족 사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귀한 만큼 당신도 귀한 거고, 남녀 평등 맨날 페미니즘 떠들어봐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녀를 창조했으니 하나님 형상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부인을 소중히 하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남편을 소중히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으니 거기에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맞아요. 이론적으로 페미니즘 떠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 절대선의 기준은 이겁니다. 한 하나님 아래 인류 대가족 사회. 피부색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형상인 거고 귀한 사람들인 거고. 갑질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고. 남자가 힘차도 여자를 두드러 패면 되겠어? 안 되는 거고. 절대선의 기준을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명확하게 세워주셨죠.
참사랑의 질서. 아무리 돈 많아도 바람 피는 놈은 나쁜 놈이요.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권력 있어도 놈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반듯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그 기준, 그 모습이 절대선의 절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자, 선신의 사역과 이제 약신의 역사를 보게 되면 선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편에 있는 선영인들과 천사들을 총칭하는 말이고, 악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과 사탄 편에 있는 악영인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선신의 역사와 악신의 역사도 동일한 모양으로 출발하여 그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 자, 인간. 선신의 역사와 이제 악신의 역사가 있는데, 인간에게 선신도 왔다 갔다 하고 악신도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맞아요. 깨달아야 왔다 갔다 해. 응? 인생에 뭐한다? 개입한다. 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왔다 갔다 해. 내 인생이 내가 잘 안 돼. 왜? 왔다 갔다 하거든. 이거를 깨달아야 되거든. 제가 동그라미 3개 그렸죠? 동그라미 3개 기억나십니까? 1번, 2번, 3번? 자, 우리가 동그라미 3개의 인생을 살아요. 1번, 2번, 3번. 1번, 엄마 뱃속에서 한 10달. 어딜 준비해요? 2번 동그라미를 준비하는 기간. 2번 동그라미 길어야 100여 년. 공간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공간이에요. 다만 2번 동그라미가 클 뿐이야. 2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영향을 미칩니까? 못 미칩니까?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했을 때는 남편들이 잘해야 되는 거고 조심조심 해야 돼. 왜? 1번 동그라미 영향을 미치거든. 맞습니까?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약 100여 년. 3번 동그라미는 시공간을 초월한 세계. 공간이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겹치는 것뿐이요. 3번 동그라미가 좀 더 큰 거예요. 3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영향을 미쳐요, 미쳐요? 미친다고. 여기 시공을 초월하게 되면 왔다 갔다 해. 2번 동그라미 동안 3번 동그라미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1번 동그라미 준비 잘못하면 100여 년 힘든 거고 2번 동그라미 준비 잘못하면 3번 영원한 새까지 골치 아픈 거요. 이게 하나님 설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설계가 돼 있어요. 응? 3번 동그라미에서 계속 2번 동그라미 왔다 갔다 해. 여기도. 둘 다 3번 동그라미 영역인데 왔다 갔다 해. 왜? 2번 동그라미에서 3번 동그라미 준비를 잘 못해가지고 3번 동그라미는 2번 동그라미 생활 가운데서만 완성이 돼요. 1번 동그라미 없이 2번 동그라미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1번 동그라미 거쳐 2번 있는 거고 2번 동그라미 거쳐 3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설계입니다. 2번 동그라미 안에서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3번 동그라미에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을 터로해서만 완성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3번 동그라미 간 영인들은 2번 동그라미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 재림이 전에는 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3번 동그라미 완성은 없어요. 이 사위기대의 토대를 몰랐어. 그래서 다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3번 동그라미 선영이든 악영이든 우리한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라. 이해되십니까? 왔다 갔다 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지금 수장을 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전자는 선영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평화감과 정의감을 증진시키며 육신의 건강도 좋아지게 하고, 후자는 악령인들입니다. 불안과 공포와 이기심을 증진케 하여 건강도 괴롭게 하죠. 동의하십니까?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자, 전자 선령인들은 왜?
하나 되게끔 노력하게, 하나 되게끔 도와주고, 후자 악령인들은 쉽게 얘기하면 갈라지고 싸우게 한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맞아요. 간단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선신이 협조하고 있나, 악신이 협조하고 있나 잘 보는 데 기준은 그거예요. 하나 되게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나, 아니면 갈라지게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나. 내 부인이 엄청 이뻐 보이나, 내 부인이 아주 왼수같이 보이나. 잘 보십시오. 내 눈이 아닐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은 안 이뻐 보이던 부인도 이뻐 보이는 거고, 왔다 갔다 하면은 이쁜 부인도 못생기고 막 왼수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잘 보면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또 한번 보게 되면 죄라는 것은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작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성립시킴으로써 천법을 위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죄는 뭐라고요?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두작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성립시킴으로써 천법을 위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죄예요. 죄 지고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죄 지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할 겁니다. 자, 죄는 뭐냐?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아까 서두 얘기했죠? 사탄과 짝짝꿍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자,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상대 기준을 조성하게 되는 시작점이 뭐라고요? 내 생각과 내 욕심. 하나님 말씀을 뒷전을 빌리는 거. 그러면 짝짝꿍을 해서 수수작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성립시켰어. 이미 사탄의 짝짝을 하게 되면 뭐예요? 천법을 위반하게 된다. 천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천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축복가정이라면 참사랑 일대의 사랑을 깨버리는 거. 굉장히 큰 천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죠. 제일 큰 죄. 기껏 원죄를 청산해가지고 하나님 선의 혈통을 복귀한 가정을 만들었더니 이 천법을 깨려고 그래? 뭐 때문에? 사탄과 짝짝꿍해서 안 된다고. 큰 천법을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응? 제일 크게 눈에 띄는 경우에 쓴 거고, 또 천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뭐가 있어요? 갈라지게 하려고 하는 게 다 죄입니다. 내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갈라지게 하려고 하는 게 다 죄예요. 신정을 유린하는 거, 위하여 삶을 살라고 하였는데 위하여 사는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열받는다고 내 상대방 부인과 남편에게 대못을 박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거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신정을 유린하는 거야.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내 승질을 이기지 못하가 욕하고 싸우고 때리고 싸우고 살아? 안 된다. 죄 짓는 겁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을 합니다. 말씀의 핵심 포인트 뭐라고요?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나를 비워야 가능한 삶의 무장. 죄 짓지 마시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죄를 안 지는 건 뭐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돼요.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지 않도록 말씀을 내 스스로 삶의 가치관으로 삼아서 실천할 때 뭐예요? 죄를 짓지 않고 거꾸로 사탄을 굴복시키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게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꼭 실천하셔서 사탄이 뿔날리는 문제가 아니니 나부터 점검을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시라도 사탄의 시험에 빠져 헤매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죄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 깊이 새기고 딱 가치관을 정립해서 사탄을 거꾸로 굴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창건해 나아가는 귀한 식구님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